출애굽기 13장 드디어 12장에서는 유교절하고 무교절 이 두 절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유교절로 시작해서 7일 동안 그날 저녁 전날 양피 바르고 양고기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그리고 일주일 되는 날 거룩한 모임을 갖고 끝내는 거죠. 그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 넣지 않은 말에서 빵이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밀가루 덩어리를 먹는 거죠. 그게 익숙치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 빵의 문제는 뭐냐? 누룩 넣지 않은 빵은 교리를 넣지 않고, 선하게 어떤 양념을 넣지 않고, 조미료 넣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의 하나님만을 얘기하자. 그게 첫째 날과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날의 거룩한 모임은 주로 색출하는 모임이에요. 누룩을 넣은 자, 누룩을 조금이라도 넣고 먹은 자는 이스라엘에서 제해버리는 거야. 광야 못 나가는 거야. 이런 모임을 위해서 이제 그런 모임을 하는 게 무교절 그리고 무교병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나오죠? 이제 광야로 나오기 직전에 이제 13장 1절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 그리고 짐승 다 포함해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다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아니면 종교의 방식일까요? 네, 종교의 방식이죠. 우리 푸르시쿠마의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알아요. 근데 종교의 대표는 뭐냐면 성과 속을 나누는 거예요. 거룩할 성, 그다음에 세속할 때 속. 거룩한 것과 세속을 나누는 것. 그 멀치아 일리아데가 성과 속이라는 그 유명한 책, 그 종교학의 어떤 근본과 같은 책에서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종교의 특징은 성과 속을 나누는 거다. 그래서 담배 피던 사람, 술 마시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담배 피고 술 마실 때는 죄의 의식을 가지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술집에서 할 때는 괜찮잖아. 밖에서 마실 때는 괜찮잖아. 그럼 왜 절이나 사찰이나 교회나 성당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왜 죄의식이 될까요? 거긴 거룩한 공간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 거야. 그런데 그 밖에는 세속의 자리야. 그냥 마음껏 살던 대로 살면 돼. 그런 장소의 구별, 그게 성과 속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간의 구별이에요. 거룩한 시간이 따로 있다는 거지.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밖에 나가서 돈 벌었어. 죄책감 가지는 거지. 그 성과 속이, 자기도 모르게 성과 속이 들어와 있는 거야. 성스러운 시간에 지금 세속적인 일을 했다라는 거야.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 그 다음에 상태에 성과 속이 있어. 거룩한 상태가 있어. 그다음에 세속적인 상태가 있어. 그러니까 만약 옛날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에 우승을 해야 되는 축구팀이 우승을 못했어. 원인을 쭉 찾아보니까 그 축구 선수들이 그 전날 밤에 술 잔뜩 먹고 막 그냥 여자하고 얼마나, 뭐 브라질 선수들인데 뭘 얼마나 자유로워. 술 먹고 그냥 했어. 결과적으로 너무 진탕 써가지고 에너지가 안 나와서 졌다 이거야. 브라질 언론이 그걸 또 찾아냈네. 집단 성토가 이루어져야지. 이야, 그 우승이라는 그 신성한 영역에서 너희들이 속스러운 짓을 해서 졌다 이거야. 이런 모든 그 인간이 살아가는 장소, 시간, 상태에는 성과 속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소 구분은 제일 쉽죠. 제일 쉬워. 학교에서 담배 피우는 거 안 돼. 그 거룩한 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거, 그러니까 거룩한 교실에서 못 피고 어디서 피워요? 남자들은 다 화장실 가서 피잖아.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화장실 쉬는 시간에 가면 숨을 못 쉬었어. 애들이 얼마나 담배를 피든지. 그러니까 애들은 또 왜 화장실에서 피워? 거기가 속스러운 자리야. 더러운 자리. 예? 제일 배설하는 자리.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성과 속을 구분하면서 살아요. 그게 인간의 속에는 성과 속이라는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이라는 것을 나눠요. 근데 그렇게 나누는 습관을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고. 본능적으로. 그것이 꼭 종교적이어서 그렇게 성과 속을 나눌 수도 있지만 이게 종교적이 아니어도 성과 속을 나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데올로기로 보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자들은 공산주의는 성스러운 거, 거룩한 거, 좋은 거, 옳은 거, 반대쪽에 있으면 타락한 거, 세속적인 거, 나쁜 거,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역으로 자본주의 아닌 건 다 이상한 거야. 다 타락한 거야. 구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분이잖아요. 구분하고 나누고 쪼개고 하는 걸 바리새라고 그러잖아. 그럼 바리새만 그렇게 구분하고 나누고 쪼갰냐 이거야. 인간은 본래 그렇게 구분하고 나누고 쪼개게끔 만들어진 건 아니야.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안 만들었고 선악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성장 과정에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게 나누고 쪼개질 않아요. 다 우리야, 우리.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 키워드는 우리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그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이 우리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한국의 심리학자 김태형 박사. 야, 이분이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거, 그 우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무리를 우리라고 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누구냐? 마치 나처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야. 나야 나.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제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파지고, 그런 우리. 그러니까 그냥 우리라는 건 이심전심. 말을 하지 않아도 이심전심.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중요할 때는 아유 다 알면서 왜 그래, 아유 내 맘 알잖아, 뭐 이렇게. 근데 서양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귀찮아도 따박따박 다 얘기해 줘야 돼. 근데 그러면 일본인들은 집단주의가 강하잖아. 근데 그건 집단주의지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규칙이 정한 집단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그 공동체에서, 그 집단에서 비난을 안 받아. 잘못하면 이짐에 당해. 그러니까 거기 일본인들은 우리가 아니라 집단 의식일 뿐이야. 근데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라는 독특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말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우리 가족,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이거 되게 이상한 거야. 우리 마누라? 우리 마누라?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이죠. 우리 남편? 되게 이상한 말이지. 근데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무슨 말을 다 알아들어. 근데 서양인들한테 이렇게 설명하잖아. 절대 못 알아듣고, 일본인들도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중국 애들은 우리가 아니고 관시야. 관시. 서로 유익한 관계를 주는 그런 관계. 그걸 관계를 관시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오리지널로 소화하면서 살고 있는 족속은 한국인들이다. 그러면 이 한국인들에게는 성과 속이 구분이 될까요? 우리가 모여있으면 거기가 거룩한 자리야. 거기가 성스러운 자리야. 평상시에는 한국인들도 이 성과 속으로 나누고 살아요. 그러니까 양반과 상놈 나눴잖아. 성과 속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놈과 못하는 놈 성과 속으로 나누고, 요즘은 잘생긴 놈, 못생긴 놈, 뚱뚱한 사람, 뭐 날씬한 사람, 별걸로 다 나누잖아. 그리고 아파트 40평 사는 사람들과 영세민 아파트 사는 사람들로 나누고 별걸로 다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인들의 기질은 어떻게 돼요? 국난이 일어나, 임진왜란이 일어나면 양반 상놈 구분 없이 다 우리가 돼버려. 신기하게 우리가 돼가지고 그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희생을 해요. 근데
그 선진국 진입 장벽,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사실은 불가능해. 그걸 이루어낸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100년 전에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지금 다 선진국이야. 근데 100년 전에 후진국이었던 나라 중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게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야, 이게. 그런데 이제 중국도 지금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소득 그 부의 캐파로 보면은 인구가 14억이니까 전 세계 2위 뭐 그 정도 하죠. 1위나 2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선진국이라고 못 불러요. 왜 선진국이 아닐까요? 이 되게 후졌어. 뭔가가. 이게 성과 속도 구분이 안 돼. 걔네들은 진짜 성과 속이. 화장실에 가도 성과 속이 구분 안 되고, 화장실이 안방인지 안방이 화장실인지. 버스 때 내가 중국 여행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것도 15, 16년 전에 갔을 때 문화적인 쇼크를 한번 갑자기 차를 이 들판 한복판에 딱 세워. 버스를 차를 딱 세우니까 남자네 여자를 쫙 내려가지고 아무 데서 다 까고 그냥 여자도 까고 앉아서 일 보고 남자도 그냥 꺼내놓고 일 보고. 한국 사람 같으면 상상도 안 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해. 이렇게 성과 속이 구분이 없는 거야. 근데 성과 속이 구분은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성과 속이냐면 돈이야, 돈. 돈이 많으면 성스러운 사람, 돈이 적으면 하층민, 구분이 돼버려. 예, 거기는 그 중국인들의 유물론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 평상시에는 성과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닥치면은 다 하나가 돼. 그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그게 몇십 년 동안 이거 복구 불가능이라고 그랬는데 1년, 2년, 3년이 안 돼서 원상복구해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왔던 우리들이 전부 다 우리야, 우리. 거기에 나왔던 우리들이 아래로는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 뭐 청소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위로는 CEO까지 고급고 고위직 공무원들까지 다 나가지고 청소해버렸어요. 그 기름때 다 똑같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신혼 입고 걸레 하나씩 들고 다 밥 위에 있는 기름때 다 제거하고 있었다고. 이거는 감동적인 얘기지. 그러니까 구분이 사라진 거야. 우리는 구분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구분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으셔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 다 첫째 날 만드시고 뭐라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이루시고 안식을 이루셨어요. 그러면은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얘기는 구분할 게 있었다, 없었다? 원래는 없었다. 그럼 하나님은 구분을 안 하셔야 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않으셔야 돼. 그게 원래 하나님의 설계하시고 만드신 의도라고. 이 의도를 모르고 지금 13장 2절을 읽으면은 속아 넘어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이거 그냥 이렇게 읽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라고 얘기하면 본래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것만 받겠다라고 오해를 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구분 안 하셔. 원래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인정해 주셨다고. 그러면 죄인도 인정해 주시나요? 인정해 주셔. 그리고 문하세가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어도 나중에 눈물 찔끔 흘리니까 다 용서해 주시냐. 아비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뭐 이렇게 잠깐이라도 내가 좀 잘못했나 하니까 막 맨발로 뛰어나오시던 아버지처럼 막 다 역대기 상에서 얘기 설명해 주시잖아. 다 이해해 주시고 오냐 내 아들아 이러시잖아.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셔. 구분 안 하셔. 그분이 속성이 그래.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기본 속성이 우리야, 우리. 아니, 우리 엄마가 평상시에는 아들 잘 되라고 이래라 저래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지만, 근데
마더에서 나오는 그 원빈처럼 뭔가 큰 일을 저질러. 그럼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해요? 아니면 그다음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눈이 그냥 싹 돌아가가지고 다 덮어버려요? 안 좋은 쪽으로 덮긴 했지만은 그게 부모의 속성이라고. 아버지의 속성이라, 그게 어머니의 속성이고 아버지의 속성이야. 그럼 아버지 엄마는 어떤 존재냐면 구분을 안 해. 내 자식은 구분 안 해. 무조건 품어버리는 게 이게 부모의 속성이거든. 살리려고. 그러면 다 거룩히 구별하여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아버지의 속성이 아닌 게 나온 거야 지금. 그러면 왜 구별하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다 거룩하지가 않으니까. 그럼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 덮어버리면 그게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관성대로 살 거 아니야. 그 관성대로 지들이 너무 잘 사는 줄 알고. 그러니까 구분을 하는 거야. 그럼 구분을 하는 순간 뭐가 구분이 돼요? 선악이.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의 선악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기준의 선한 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걸 생각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그냥 선악을 좋은 거, 나쁜 거, 악한 거, 선한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인데, 하나님의 기준에 선악은 뭐냐? 일단 하나님의 선은 거룩한 거야. 그럼 거룩의 기준이 뭐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이는 내 것이니라. 그런데 잘 보세요. 뭐를 거룩하게 구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난 모든 것은. 자,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구분하라고 그랬는데 12장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해서 죽였어요? 그냥 샘플로 죽였어요? 12장에 지금 우리 12장을 연속해서 13장 읽고 있잖아요. 12장의 모든 사람이나, 그대로 내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12장 이전 이스라엘 자손 사람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12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그 애굽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 근데 여기서는 다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아니, 앞에서는 죽여놓고, 그러니까 앞에서 죽인 게 징벌로 죽인 거예요? 지금 거룩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죽인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심판해서 죽였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문설주에 피 발라라 하는데 왜 안 발랐어요? 문설주에 피 발라야지. 문설주에 피 안 바르면은 당연히 죽는 거 아니야? 그게 나쁜 짓이야. 그게 못된 짓이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르쳤고 이런 식으로 배웠다고. 그거 아니야. 지금 뭔가 심오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야. 그게 죽음의 원인이 아니야. 그게 죽음의 원인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거룩히 구별하는 목적. 그러니까 12장에서는 다 죽였는데 13장에서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거룩하게 구별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죽이겠다라는 거에 특별히 보호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최초의 첫 것은 뭐예요? 창세기. 최초의 첫 것은. 창세기 4장에 가서 봐요. 창세기 4장에서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어요. 그럼 최초의 첫 것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 근데 가인이 어떤 짓을 했어?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였잖아요.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무슨 짓까지 했어요? 여호와께 덤볐잖아.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뭐 이러고 그냥 덤볐잖아.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징벌을 내려요. 그러니까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징벌을 내려요. 근데 징벌을 내렸다가 어떻게 돼? 근데 가인은 여기서 신분이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지만 또 누가 만든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잖아. 당신이 허락하신 피조물이잖아. 그리고 가인의 아버지는 아담이지만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가인은 여호와가 누구야? 할아버지야? 아버지야? 여기서 이제 족보가 헷갈려. 할아버지 아니지, 아버지지,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지. 지금도 나에게도 아버지고. 그러면
가인이 때려 죽인 아벨은 가인의 동생이에요? 아니면은 할아버지의 손자, 아니, 아버지의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지. 자기 아들 때려 죽인 거야, 지금. 바리새가 예수를 때려 죽인 거는 자기 아들 때려 죽인 거야. 같은 사건이라고, 같은 사건. 그러니까 아벨과 예수는 뭐 포지션 비슷하다,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시는 게 여러 가지 공통분모가 많은 거예요. 장자는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어? 똑같은 아들인데 아버지의 아들을 때려 죽인 거야. 이게 장자야. 그러면 징벌을 해야 되는데 징벌을 했잖아.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려. 근데 이 아들이 또 뭐라고 그래? 너무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뭐 이러고 또 눈물로 읍소하니까 어떻게 해요?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중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막 눈물로 읍소를 하는 거야. 눈물로 읍소를 하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야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줘요. 읍소하니까 어떻게 해? 바로 살려줘. 바로 면죄부 줘버린다니까. 이게 누구라고? 이게 아버지야,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속성을 보여주신 거. 그리고 13장에 2절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이제 모든 것들은 12장에서는 다 죽였어. 문설주에 피 안 바르고 양고기 안 먹은 것들은 다 죽였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천사가 그냥 싹 다 죽여버렸어. 곡소리가 뭐 당연히 애굽 전국 방방곡곡에서 곡소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는 죽여버렸는데 이제 여기는 살아난 처음 것들이잖아. 죽임을 면한 처음 것들이잖아. 문설주에 피 바르고 난 후에 살아남은 것들이니까. 그러면 누구의 은혜로 죽고 누구의 은혜로 살아남은 거야? 여호와의 은혜로 죽임 당하고 첫 것은 또 여호와의 은혜로 또 살아남은 거잖아. 그럼 살아남은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얘기는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을 자꾸 우리가 혼돈하는 게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 뭐 그 예배 의식 그런 거룩이 아니야. 지금은 성과 속의 개념 중에 지금 얘기 원래 첫 것들이 거룩해서 지금 가인을 거룩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면죄부를 주신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면죄부를 주고 살려주신 거야. 그치요? 지금 그 구분이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그 구별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를 한 거야. 죽은 자들도 그러면 죽은 자들은 다 죄가 있어서 죽었나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아니 죽으면 다 천국 간다며. 죽으면 하나님이 다 모시고 간 거 아니야. 아니 잘 보라고. 에녹은 이 땅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뭐 이렇게 가셨다며. 그 다음에 그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병거 타고 하늘나라로 갔다며. 그러면 이게 지금 12장에서는 죽음으로 표현되지만 천사들이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여서 데려갔으니까 죽은 거 아니야. 데려갔으니까 죽은 거 아니야. 죽여서 데려간 게 아니고 순서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하나님이 천사들이 그냥 너 이리 나와가지고 원형을 데려가 버린 거 아니야. 껍데기만 남은 거고.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다 데려간 거잖아. 여호와의 마귀가 데려갔으면 또 모르지. 여호와의 마귀가 데려갔으면 모르는데 여호와의 천사들이잖아. 여호와의 메신저들, 여호와의 사자들이 다니면서 다 데려갔잖아. 데려간 거잖아. 구분을 잘 하시라고. 그럼 남은 것들은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문설주에 피 바르고 살아남은 거야. 그러면 남은 것들은 왜 살아남았어요? 특별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언제? 40년 동안. 참 행복하시겠다. 40년 동안 특별 훈련을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 거룩이란 말이 12장이 나오잖아요. 언제 나와요? 무교병 첫째 날. 시작하는 날. 무교봉 시작하는 날 거룩한 모임을 갖고 끝나는 날 거룩한 모임을 갖잖아. 첫째 날에는 무교봉을 이렇게 지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끝나는 날은 혹시라도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거 리서치하는 날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은
그 개념도 들어가 있다는 거야. 지금 거룩이라는 말을 12장, 13장하고 연동해서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선악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성과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 하나님은 왜 구별하셨어요? 첫 것들은 누구를 지금 대표하고 있어? 동생을 때려 죽인 선악, 자기 오름의 대표의 후손들이라는 거야. 어떤 상징이라는 거야. 특별 관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거룩하게 구별됐으니까 무교병처럼 어떻게 하겠다? 계속 무교병만 먹이겠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것들만 넣어서 먹이겠다. 누룩 없는 그것만 특별하게 먹여가지고 쓰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게 돌리라. 그러면 여호와께 돌리라. 그러면 이 모든 장손들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12장에서는 죽음으로 돌아가는 거고 여기는 살아있는 순간에 그냥 바쳐지는 거야. 그럼 너는 내 것이다. 자, 여기서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럼 너는 내 것이다는 말이 우리는 굉장한 은혜잖아요. 굉장한 은혜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서운 거야.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렇게 살아라고 살 수 있겠어요? 못 산다고. 못 살아. 자, 13장 2절하고 쉬었다 하든지 아니면 뭐. 참, 우리가 성경 이렇게 알면은 진짜 재밌는 거 많아요. 네, 성경을. 그리고